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춘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5째 주 있는 주간은 찬양 예배로 온전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 함께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 제가 주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왜 찬양이라고 했을까요? 찬양은 돈이 안 듭니다. 아멘. 내가 물질이 많고 또 물질을 못 들였고 또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찬양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달 매주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마다 내 가진 것 없고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찬양이다. 찬양은 돈 안 듭니다. 아멘. 물론 이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들은 매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주 수고를 많이 했는데 한번 영상을 나중에 한번 제작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연말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결산주일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라고 주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는 올 한 해를 더 많이 남겨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 보니까 미리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남은 몇 달을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12월 마지막 주일에 하는 것보다 또 나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비유를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달란트를 하나요? 주일학교가? 요즘은 안 하죠. 옛날에는 출석을 잘하면 달란트 한 장 주고 또 성경 암송을 하면 달란트 주면은 그 달란트를 모았다가 막 파티를 하죠. 막 물건을 쌓아놓고 이 달란트를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달란트 시장이 없어진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했던 것. 오늘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가 용어만 다를 뿐이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달란트와 문화는 일종의 화폐 또는 무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비유는 당시 헬라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가 있다면은 로마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런 화폐 가치가 있었어요. 거기에 최소의 중량, 무게로 측정될 때에 바로 문화였습니다. 문화였어요. 이 문화는 약 4.3g 정도 되는데
이게 1데나리온 또는 한 드라카마가 하루 노동자의 한 데나리온이 한 품삯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1문화는 1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문화가 아니라 달란트로 되어 있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건 정말 최고로 많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문화와 왜 달란트를 이렇게 각각 썼을까? 내용은 같은데 화폐 단위로 왜 각각 썼을까? 그건 독자들을 이해하면 돼요. 독자들. 문화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기록했던 누가복음 기록자인 누가는 그 대상이 전 세계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에게 들려줄 때 문화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독자가 한정돼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 아마 1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렇죠.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에게는 문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뭐가 더 훨씬 편할까요? 달란트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고 바꿔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문화냐 달란트냐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을 조금 달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좀 여러분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노동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높은 단위가 이 달란트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연봉이, 죄송합니다, 그냥 과장급 정도? 과장급 연봉이 한 3천 되나요? 3, 4천 됩니까? 아닌가요?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가요? 여하튼 이걸 몇 년 모아요? 20년을 모아야만이 그게 한 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자신의 종들에게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자, 그런데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느냐? 차별한 거 아니냐? 요즘 차별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차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달란트는 많고 적음에 큰 가치를 두지 마세요. 왜냐? 1달란트만 해도 무려 개인이 20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이니까 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5, 2, 1로 했느냐?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됐죠? 각각 그 재능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주었다.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 달란트를 똑같이 준 것이 아니라 각각 주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줬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이라는 말은 나는 속이 좁으니까 1달란트 준 거 아니냐? 나는 기술이 풍부하니까 5달란트 준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나랑 외모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던가요? 아무리 그 씨가 그 씨라 그래도 부모 자식이 닮았다 그래도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내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르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다른 것이에요. 나는 왜 재능이 나는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어요. 생긴 것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제가 참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나는 저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나는 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가? 그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왜 나는 이것만 주셨을까?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의 컴플렉스가 그게요. 왜 나는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재능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재능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발견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재능이 많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재능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여러분 점심을 드셔보세요.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저런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재능을 주셨어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또 좀 이렇게 능력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최고로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섯이든 둘이든 하나는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일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다. 자, 결산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그렇죠.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남깁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남기지 않았죠. 그대로죠. 그대로. 아직도 여러분이 1달란트니까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대로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차이가 뭔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해요. 여러분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자, 큰 소리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바로 갔다. 바로 가서. 여러분,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2달란트.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여러분, 그같이라는 말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바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바로 갔다. 여러분, 바로 갔다는 게 왜 중요할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을 잠깐 보십시다. 이걸 설명을 해야만이 오늘 바로 갔다는 의미가 설명이 돼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부터 쭉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를 갔다. 이게 지금 직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번 앞에 보여주실래요? 인정하다.
인정하다. 저 마지막 10절 마지막 인정하다. 인정하다와 직행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이 본문을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지도를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 여기 오른쪽에 보면 터키 지역이 있죠. 이게 아시아 지역. 아시아를 통해서 이쪽에 이란, 그리고 심지어 중국, 한국 이 방향을 향해 그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꿈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저 위에 있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유럽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환상을 통해 턴을 했어요. 어디로? 지금의 유럽으로 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시아로 갈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시아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인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비전은 내가 꿈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 인정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즉, 이 비전이란 뭐냐?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걸 내려놓는 것이 비전이에요. 대신 누구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다 주입을 하고 내 생각대로 다 계획하고 그 목표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직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갔다는 말과 직행했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종합해 보세요. 여러분, 직행했다, 바로 갔다는 말은 그냥 무대포로 갔다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한 그것이 바로 비전이요, 바로 간 것이요, 직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무엇 되겠다라고 작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요, 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갔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갔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대포로 그냥 막무가내 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대 배치 받을 때 군대 가는 청년들이요, 신체 검사를 닫고 바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는 없어요. 보통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길게는 6주, 아니 전문교육 하면 12주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훈련병으로 훈련소를 거치는 거예요. 그죠?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 최전방에 가는 군인들요, 바로 그냥 군복 입혀놓고 최전방에 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죠? 미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을 받고, 그리고 전방에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갔다 그래서 아무렇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도 준비를 다 하고 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축구를 많이 보지만은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바로 그라운드에 들어가 가지고 축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축구를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뭐 합니까? 잔디로 나와 가지고 몸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예비 후보들도 가만히 스탠드에 앉아 있다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어이 너 들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축구 막 할 때 옆에서 막 뛰는 선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예비 선수잖아요. 후보잖아요. 미리 다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바로 갔다는 것은 그냥 대충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는 사역자,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든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병규 형제가 베이스로 데뷔를 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병규 형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작정하고 헌신할까 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굴에 고민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임서진 이제는 애기 엄마가 베이스를 딱 내려놓은 순간 병규 형제가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전하자마자 앉았을까요? 아니죠.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이스 학원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잘했죠? 그래도 처음 치고 너무 잘했어요. 제가 만약에 저기 앉았으면 손에 떨려가지고 막 엉터리로 쳤을 건데 그래도 조금 실수했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성실함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드렸죠. 성실하다라는 말은 갑자기 성실한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성실하다는 것은 꾸준히 매일매일 매주 성실함을 보일 때 그 사람을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무가내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파라인 우리 주닮은 식구들도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성실함을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21절을 보십시다. 자, 그들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합했다. 그리고 신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성실함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신실함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성실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이 훨씬 대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뺀질뺀질해봐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 우리의 자세가 신실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나 3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았다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윤이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힘쓰고 노력한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나 또는 가정에서나 내가 뭐 이렇게 뭐 남긴 게 없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남긴 게 없을까? 여러분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옆에 주변 사람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아멘. 우리 홍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목장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자꾸 가르치고 훈련하고 밀어주고, 여러분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요 내가 편해요. 내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 해서 잘라버리고 너는 안 돼 라고 단정 짓거나 치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잠깐 보십시다. 자,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이 달란트는 마치 주인에게서 내게로 옮겨진 착취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인에게 항변하는 얘기는 당신이 내게 주었지만 나는 이것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당신의 것을 뺏은 것 같아서 도저히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죠? 은행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처럼 땅을 파서 묻는 거예요. 땅을 파서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랬죠?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가만히 있어갖고 되는 줄 알았느냐? 응? 어떻게 심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 가만히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인은 제대로 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결정이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즉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서
공평하지 않아서 에이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에이 열받아, 하고는 땅에 묻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다는 단어가 없어요. 각각 재능대로 줄 뿐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적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종의 자세, 태도, 주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해, 이게 바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해요. 나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사역할 때, 결산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과 좋은 관계 있습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어떤 분이 실패해가지고 왔어요. 열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막 열띠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침에 막 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봉사하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차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고 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포커스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했잖아요. 너무 이뻐요. 오늘 또 어떤 두 분이 과거에 저랑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이 일부 예배가 있는 줄 알고는 9시 반에 오셨더라고요. 이제 헝가리로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그분들 잠깐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분들이 와서 막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주닮은 교회 역사를 알거든요. 저 백성동부터 해가지고 성정동까지.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손때가 막 묻어 있는 것, 누구의 손때 아시겠죠? 누구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도 보면서 막 울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근데 막 교회가 너무 이쁘니까,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막 두 분이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건물에, 악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실패하지 않고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제가 주님 앞에 바로 목회하는 것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막 여기 의자를 갖다 놓고 막
스탠드를 하고 오늘 뭐 구준액을 있었지만 이거 막 갖다 놓고 피아노를 갖다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섬길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예요.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인이 어떻게 말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무가치하다 또는 악독한 자세,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 모든 내용은 다 그래요. 자기 중심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종을 잠깐만 보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과 같다는 것 아십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대한 평가 같아요? 달라요? 야, 너 2달란트 줬는데 왜 2달란트만 남겨? 쟤는 5달란트 남겼지만은 네가 조금 더 남겼으면은 좀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1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반에 같은 1등이 여럿이 있던가요?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1등이 여러 명이 있던가요? 특별히 대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장학금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못해서요? 성적을 못 받아서?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대학은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등을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등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준은 뭐예요? 1등을 정해놓은 거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세상은 1등을 정해놓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 내가 가진 게 없으니, 내가 못 배웠으니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해.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우리 주닮은 교회는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재능대로 받은 건데 뭐 어떡해. 그거 하나님 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1등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최선이에요. 최선. 여러분, 100m를 1분 안에 달리는 사람이 1분 안에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멘. 근데 100m를 1분에 달릴 수 있는데도 달리지 못한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또 베이스 얘기를 해서 우리 펭귄이가 베이스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친 거예요. 저분은 최선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럼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1등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많이 줬는데 우리 지훈이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난주 코로나 터져가지고 아유, 근데 살아서 이렇게 온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평소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허전했는데 지난주 때 지난주는 못 왔지. 그 전에 인력을 치고 오늘 인력을 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인력을 치는데 에이, 오늘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꿀꿀하고 그래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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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쳤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선이? 아니죠. 그의 재능대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틀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뒷마무리를 생략하라고 하나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몸종이 있었죠. 이 몸종은 자신의 주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시다바리를 하는 그런 몸종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요령도 생기면서 이 좀 마음이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루는 마루를 걸레질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럽고 자기 처지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걸레를 탁 던지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기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찰나에 글쎄 그 옆에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그 주인의 아들이 이 몸종을 지켜본 거예요. 근데 몸종이 이뻤나 봐. 이뻤나 봐.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이 이 몸종에게 반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강하고 완고하니까 이제 이 몸종이 이 집주인의 아들의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걸리죠? 그렇죠. 이제 주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잘 말할게. 그리고는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손을 들었어요. 그래, 네가 좋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물읍시다.
이 몸종이었던 이 여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다.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걸레질도 하고 창도 닦고 바닥도 닦고 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는 그전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짜증을 내고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신랑을 만나 결혼하고 나니까 이 일이 짜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아들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린 보기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혼시켜 주셨어요. 그전에는 우리 모든 것이 만사 짜증이 나고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인생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록 삶은 똑같아요. 그죠? 뭐 예수 만났다고 뭐 그냥 들판에가 넣어버려집니까? 똑같잖아요. 오늘도 일상 똑같아요. 괴로워요. 가는 인생이 그래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일들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남편을 위한 것이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 되니까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 몇 달 또 최선을 다해 귀한 달란트를 마음껏 남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저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참 주님 보시기에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을 남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점은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최선을 통해 하나님께 섬기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신랑이신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내 삶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